지난 시간에 욥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욥은 연단을 받는 동안 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연단을 받아 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므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의 열매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종종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라고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욥기 28장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모든 생물에게 숨겨졌다 말하는 것이죠. 자, 이는 동물과 식물은 물론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서도 지혜와 명철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높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욥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선을 그어 예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지요.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시력이 매우 뛰어나서 공중을 높이 날면서도 땅에 있는 작은 벌레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한계를 두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권한임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8장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멸망과 사망이란 비록 생명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라 해도 모든 재산, 자녀와 아내, 건강,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린 욥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욥은 아직 호흡이 붙어 있으나 그 밖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 멸망당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어떤 한계를 두신 것처럼 욥 자신이 멸망과 사망으로 가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만신창이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기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욥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여 하는 말들입니다. 욥기 28장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임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오는 길 또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4절에도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살피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예정하신다는 말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이며 판단이지요. 오늘날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론이란 인간 개개인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미리 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 등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 역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는 달리 예지 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지하시기 때문에, 즉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신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무조건 정해놓고 행하시는 분이라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아시기에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결국 타락하여 구세주가 필요할 것도 미리 아시고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예정하셨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면 인간이 자기 노력이나 의지로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처럼 자신의 길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을 것이니 어떻게 삶의 의욕이 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받은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사람 하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테두리를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왔다 해도 다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 선지자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까?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 곧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용서를 구했지요. 이를 통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먼저 버리시는 일은 없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어길 때는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이 그저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면 로봇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는 자유의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로봇처럼 절대적인 순종만 하는 존재인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여부도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예지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만 위하는 독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도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욥기 28장 25절 26절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말합니다. 욥은 바람의 강약과 물의 양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는 것이나 우레와 번개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듯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인데
예전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말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말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예전 가운데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하나님, 나처럼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의인도 불행하게 하시는 나쁜 하나님이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욥의 오해요, 판단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 자체이시되 우리 인생들을 심히도 사랑하시어 좋은 것만 주셨고 예정하신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한 섭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자연 만물이 공의 가운데 순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 가운데 비와 눈이 균형 있게 골고루 내렸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서부터 자연계의 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킴으로 인해 자연의 법칙들이 깨졌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틀 자체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틀 자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연 질서를 두시고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 정해놓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계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쁜 하나님이 되고 욥은 다시 한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극단적인 말들이 계속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욥기 28장 27절 28절에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자, 욥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욥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진리를 깨달아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터득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약속의 시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참 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악을 떠난 것이 명철이라 했는데 악을 떠나면 선한 지혜와 선한 생각이 오기에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명철이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천국 가는 길, 축복받는 길, 응답받는 길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생 또는 영벌이라는 전혀 다른 종착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진리를 선택함으로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